세계 성도들에게도 편안히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고 계시죠? 안 키우세요? 애완견을 키우든 안 키우든 우리는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어요. 어떤 개를 키우고 있냐면 한 마리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고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가 우리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 2마리 개 중에 어떤 개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은 편견을 따를 때가 많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런 양상들을 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갈 수 있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갈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편견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그 편견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도 않고 때로는 선입견에 따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편견에 치우쳐버려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참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어떤 분은 편견으로 들을 수 있고 어느 분은 선입견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믿음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좀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는 제자들이 아니죠. 어부들에게 뭐라고 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좀 던져봐라.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헛금을 지냈는데 아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아니 한 번도 지금까지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고기를 얕은 데서만 잡았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 개가 한 마리가 작용을 하지?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멈칫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자기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배에다 가득히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는요 선생님을 모실 만한 그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선생님 여기를 좀 떠나주십시오. 우리는 그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보는 것이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을 때 영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 두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먼저 작용을 해요? 누가 먼저 작용을 해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편견이 먼저 작용을 해서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경은 나눠 놓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로 나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돈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돈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경제 정의 실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 돈의 가치가 있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부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누가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사역이십니다. 무슨 사역이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초점을 두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유대교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의 기둥들입니다. 유대교를 지탱해가는 핵심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 여러분,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웬 상단이 와가지고 또 헛된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면,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는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잘못된 종교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가 진정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진정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해산 계약법 정신을 완성시켜라. 뭘 완성시키라고? 신해산 계약법 정신을 완성시키래. 신해산 계약법의 핵심이 뭐냐면 희년법입니다. 이 땅에 희년법을 실현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년법이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좋은 소식이지.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기쁜 소식은 이 땅에 희년법이 실현되어집니다. 희년법이 여러분 무슨 법이죠? 원소유주에게 토지와 땅을 다 돌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정의를 실현해 가는 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상 이 희년법이 실천되어진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 이후 이제 중세기로 들어가면서 중세는 이 초대교회가 희년법을 실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중세기는 이원론적 철학 구조로 가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혼화되어 있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서 중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기독교가 통치하던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암흑기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중세기에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봉건제도가 중세기에 있었습니다. 봉건제도는 지주와 소장농으로 나눠지는데 누가 지주예요? 교회는 지주이고 성도들은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땅도 못 얻어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종속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땅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해산 계약법 정신이 완성되게 하는 희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걸 왜 하나님은 이 땅의 희년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온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온 세상 구원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로또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로또를 안겨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희년법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희년법이 아직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희년법이 실현되지 않느냐? 희년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인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신해산 계약법을 완성시켜 가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경제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정신적 가치를 최고의 정신적 가치다, 절대 가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서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돈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라고. 뭘 해결해 주라고요? 돈 문제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돈 문제를 맡겨줬더니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좀 뭘 하고 있어요? 예? 교회 짓기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예산에서 뭐 300억이라나요?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부자 세습하면서 온 기독교를 온통 탕물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참 영원히 기념될 사건이에요. 오늘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돈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잘 쓰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절대 가치가 있고 여기에 최고의 정신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가랴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 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사가랴, 마리아,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것이 신연법입니다. 이 신연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연법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계약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절대 불가능성을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당위성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 여호와 이레 신앙,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죠. 무슨 찬양이었어요?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뭘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고기 잡는 어부들의 배를 빌리시면서 그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 깊은 데로 가라. 오른쪽 깊은 데로 가라. 근데 여러분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그물질을 해온 잔뼈가 굵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 또 설도 모르는 양반이 와서 뭐라 그래?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여기 이 호숫가에 토주대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토주대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무슨 깊은 데 가서 고기, 그런 소리 마세요. 아마 우리는 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입견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갈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우리 생각의 벽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으시고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갑시다. 어디로 가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말씀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자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보면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갇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낭떠러지게 해요. 그렇죠? 그 생각의 벽을 얼어버리고 이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동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은 그 당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되어져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기둥들은 최상류의 상류층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정말 밑바닥 삶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인이거든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신앙인이지,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되어진 신앙인이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인은 최고의 정신력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갔어요? 아니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요?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가치, 절대 신앙, 최고의 정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사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지? 이건 너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나. 신앙인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더 나가지 못하는. 이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인이냐?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냐?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자 되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회당에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설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날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성전에서는 제사신학으로 인해서 재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삶은 양극화되어져서 소장농과 부자로 나눠져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부가 어디로 쏠려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부가 다 쏠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에도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서 호숫가에 설교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참 진리는 성전에서 선포되어진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선포되어진 것도 아니라 야외 들판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까지는 그물질 해왔지만 이제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빈 그물질이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내가 내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히 채울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분을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나는 이분을 모실 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현대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현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지금까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절대 불가능성을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뭐만 넘어가면 돼요? 우리의 생각만 넘어가면 돼요. 우리의 생각만 넘어가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성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100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넘어가면서 물고기 잡힌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 신앙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갈 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갈 때 참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